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묵은 땅과 같은 것을 기경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의 삶에 막혀져 있는 환경들이 생각나신다면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라거나 아니면은 자녀의 어떤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 다음 세대들 관련돼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는 어하나 우리 유치부도 어하나를 해요. 유치부 고학년들은 유치부 유초등부가 어하나로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막 뛰면서 놀면서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녀의 삶의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밌고 기도라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일날 선생님들과 같이 뛰면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주중의 삶도 하나님 은혜 안에 뛰노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어제 이경환 사모님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항암 치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교회 주은영 간사님은 아직 항암 치료를 시작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암과 연관된 모든 길들을 온전히 열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하시는 분, 이경래 집사님 남편분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세요. 위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문동길 집사님 다치셔서 지금 골절되셔서 병원에 계시죠.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최정원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분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이규 장로님도 그렇죠. 그래서 호흡에서 전혀 어려움 없도록 회복의 회복을 더해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연로하셔요. 골절되신 이후에 현장의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장기희 권사님 몸의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정숙일 장로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토요일 날 이렇게 칼갈이 전도 또 우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전도의 현장에 은혜를 주시고 날씨가 덥잖아요. 섬기시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사 어저께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심하게 돌아보시는 중에 계셔서 그래요. 오늘 모든 것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학교 또 이렇게 새가족 교육 토요일 날 이렇게 학교들이 있어요. 위에서 축복하는 기도해 주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는 기도,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도 부서를 위한 기도, 또 주방팀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늘 토요일도 구별하여 함께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주일에 말씀 앞에 섰던 대로 주중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햇빛과 같이 비춰주시고 어두움과 같은 것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들 특별히 어와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 주중의 삶에도 또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특별히 엎드린 교회 이경환 사모님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은영 간사님 이제 항암과 연관된 일이 진행돼야 되니 모든 길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경래 집사님 남편 오늘 항암 치료 여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이끌어 주시고 문동길 집사님, 최정원 권사님, 또 김상학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덧입혀 주시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연로하신데 하나님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장기희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몸을 살피셔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하시되 김숙자 원사님, 정수길 장로님 의사의 진단 이후 실제적으로 몸의 상태들을 호전되기를 원하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몸의 상태를 붙드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주방팀에게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또 우리 교육기관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내일 주일 준비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공사 여러 주간 진행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세심하게 모든 그런 공사의 진행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칼바리 전도의 현장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전도 실제적으로 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또 위로함을 얻게 되기 원하고 날씨가 더운데 섬기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교육과 제자학교도 오늘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각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게 되기 원하고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7페이지부터 1278페이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이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 5장은요. 구약 성경 어떻게 보면 시간 순으로 가장 먼저 불려진 애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었죠.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건과 연관돼서 애가를 부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누가 돌아가신 적이 없는데 슬픈 노래를 먼저 부르는 경우는 아모스서가 처음이에요. 그다음에가 이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식으로 애가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오죠. 사실은 애가는 시편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애가라고 잘 부르질 않죠. 탄원의 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노래가 되어진 곳 중 가장 처음 불려진 애가가 오늘 아모스 5장의 1절에서 3절이 되겠어요. 사실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선 가장 강성한 왕일 때에 이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강성한 왕 때지만 악한 때예요. 뭐 아합 왕 정도까지 악하진 않지만 북이스라엘 유명하잖아요. 아합 왕은 여로보암 2세도 꽤나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뭐 기준이 없는 시대의 왕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 왕처럼 행동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때에는 3절, 14절이 지금의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12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지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뭐 무역도 잘 되고 나라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위기 상황인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애가를 지어서 불러요. 애가는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것이 애가예요.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근데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절 여호와를 찾으라고요. 다른 뜻이 없어요. 어제 본문도 똑같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다. 마찬가지죠. 애가를 먼저 지어 불러요. 슬프지도 않은 때에 왜 그런 걸 부르냐? 하나님 찾으라는 뜻이다.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심지어 부엘세바로도 가요. 부엘세바는 어딨냐 하면 남유다 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적 순례를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우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연관된. 그러니까 뿌리를 찾는 여행은 가면서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러 베델과 길갈 유명한 역사적인 그런 어, 지역이죠. 베델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곳, 길갈 수치가 물러갔던 곳. 그렇죠. 거기가 산당이 생기고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만 가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픈 노래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찾아라. 이 노래가 현실이 되기 전에 하나님 찾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소개하십니다.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찾죠.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은 황소 자리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예요. 묘성과 삼성 왜냐하면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별을 보면 늘상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구나라고 충분히 만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른 거 별자리 점을 치는 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저거 하나님 만드셨다? 설명합니다. 오히려 재료로 쓰고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기 위해 별자리를 별을 심어 놓으신 건데 깨달으라 이거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는 분 8절 9절에 나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줬어요. 그분을 8절 찾으라입니다. 그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혹시 모를까 봐
북이스라엘 사람들 정상적 예배자가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소를 찾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그저 소 아니다 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관계된 본문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나 아니면 이단의 예배와 같이 생각하셔서 그 예배가 아닌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거름망 없이 그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사실은 문제 있는 예배자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며 예배해요. 바알 같은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 자, 오늘 본문에 뭐 순서는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헷갈리기도 하고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은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자, 분명히 6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기도가 더 빠르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장 나중에 해요. 그리고 착한 일을 먼저 해요.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행동을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걸 기뻐하시니까. 자, 오늘 14절, 15절 되게 중요한데, 살려면 선을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찾든지 선한 일을 해라란 뜻이 아니라는 거.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자기들이 하는 말들처럼 혹시 함께 하실까?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선을 구할 때.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까 싶다. 성경은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어려우면 선이라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봐주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퉁쳐 주시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6절,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명확한 명제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아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구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요.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옵션을 추가해서 주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실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예요. 이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도까지 해야죠. 하려면.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야, 너 율법을 지켰어라고 쳐주시겠죠. 그러나 율법을 24시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한 번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 너 율법 한 번 지켰어. 고마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엄유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실행하고 선한 일을 꾸준히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선한 일을 하려고 무지 애쓴단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을 보고 그래 착한 일이라도 해보자.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보자. 그래요. 시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려주고 하나님은 안 찾아요. 다른 사람 엄청 도와주고 하나님은 안 찾아요.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손쉬운 거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도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시상식에 서서 그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요. 그럼 그 사람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는 자기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선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선한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를 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에 악한 것을 해요. 그러나 선해 보이는데도 악한 것보다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할걸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더 좋다고, 더 의미 있다고? 그러면 악한 것보다 훨씬 수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것은, 어, 이익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는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선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해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걸 더 기뻐하시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애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의 구절의 무게를 우리가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으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으면 찾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혹시 너 하나님 찾기 어렵니? 그러면 선한 일이라도 해라.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는 착한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겠지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교회를 못 오더라도 자기 골방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란데 하나님이 그래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선해 보이지도 않아도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뻔질나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예요. 선한 일을 하면 혹시 불쌍히 여기시라 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할 만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수준이 왜 우리의 출발이 우리가 못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손을 뻗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성경은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 찾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나도 그런 일을 할게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그 도와주셨고 희생하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그 희생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부터가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행하시고 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를 풀어주시고 무죄 방면하시고 그런 것만 생각이 들죠. 그런 것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정의로워 보이고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정의로운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이외에 다른 걸 선택하는 걸 타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게 100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 내가 선한 것을 하고 행하며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시려나? 그래, 선한 일을 해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니들 말처럼 해볼게. 그게 14절이지.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면해야 돼요. 삐뚤게 대면하면 안 돼요. 돌려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길들을 열어주실지는 모르나,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어제 본문처럼. 안 돌아옵니다.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해가지고 살려놓아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걸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현장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으니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십자가를 붙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마음에 부딪혀져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함이 실제로 나아가게 되는 결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며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모를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열어가시는 것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길과는 거리가 있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히려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순서가 바로 되어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